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다녀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조용한 숲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한 제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며칠 전 마을 사람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나는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마음도 잘 통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갔습니다. 그 외면이 참 서운하고 가슴 깊이 아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고 곧 연못가에 작은 돌을 집어들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지면 물결이 일어난다. 하지만 곧 가라앉고 물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누군가의 외면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외면당해도 서운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까웠던 사람에게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뜻밖의 외면을 당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은 당혹스럽고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이 파고듭니다. 특히 우리가 상대에게 정성과 마음을 나눴던 관계라면 그 외면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내 존재를 부정당한 듯한 느낌이 들게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외면에 마음을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일정하지 않고 언제든 방향을 바꾸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 오늘은 모른 척 고개를 돌릴 수도 있고 한때는 내 곁을 지키던 사람이 어느 날은 다른 사람 곁으로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 고정되지 않은 무상의 성질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슬퍼하는 것은 지나가는 구름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름은 머물지 않고 그대의 마음도 그 뒤를 따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서운해지는 것은 상대의 외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외면을 바라보는 내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준 만큼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어주길 바라고 내가 다가가면 상대도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기대에서 생기지 않고 흐름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외면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오늘일 뿐 나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외면받은 날 조금은 마음이 저릴지라도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마음이 오늘은 내게 등을 돌렸구나. 그것이 내 존재를 무너뜨리게 두지 않겠다. 그 순간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흔들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인연도 연못의 잔물결처럼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외면에 너무 마음 쓰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켜내는 불교적 실천법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함께 산길을 천천히 오르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말없이 걷던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어제 마을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갔을 때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졌고 제 가슴은 괜히 조여들었습니다. 부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작은 바위 위에 앉으며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모르는 바람이 없고
뿌리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없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건 그대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기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했을 때 그 가장 큰 아픔은 상대의 시선이 아니라 내 기대가 무너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우린 예전처럼 반가이 인사할 거야. 적어도 인사 정도는 해주겠지. 이런 마음들이 현실에서 조용히 무너질 때 우리의 감정은 예상보다 더 깊이 흔들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기대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발끝을 따라다니고 어느 순간에는 그림자보다 더 크고 어두운 허상을 우리 삶에 들이우게 됩니다. 그림자가 들이운 곳에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기보다 그림자 속에서 내가 믿고 싶은 모습만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다른 이에게 바라는 마음을 거두면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운 마음에는 다른 이의 외면조차 흔들림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외면을 당하면 먼저 서운해지고 그 다음엔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를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럴 거면 왜 내게 마음을 줬을까? 이 질문들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부처님의 말씀은 질문을 멈추고 그 사람의 외면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오늘일 뿐이다. 내가 나를 외면하지 않겠다. 그 다짐이 반복될수록 누군가의 외면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닌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은 흘러가지만 상처는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로 남지 않도록 그 경험을 고요하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외면은 타인이 만들지만 서운함은 내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밖의 일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즉, 바깥 세상의 일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 그 바람이 내 안에 등불을 끄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외면으로 인해 마음이 꺾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의 태도보다 더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그 외면이 내 마음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누구의 외면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외면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부처님의 실제 수행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작은 암자에 머물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친 뒤 한 제자가 얼굴에 수심 가득한 채 다가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 제자는 말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며칠 전 평소에 친하던 벗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모든 인연이 멀게 느껴집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등은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한 문이 닫힌 것이 아니다. 그대가 본 것은 그대가 품고 있던 기대가 등을 돌린 것이다. 기대는 집착과 함께 오고 집착은 곧 고통으로 변한다. 그대는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내가 믿었던 사람, 마음을 나눈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차가운 외면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은 한동안 그늘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동안 내가 받은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순간에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면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핵심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일은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태도를 받아들이는 내 시선을 바꾸는 일은 수행으로 가능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의 비난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대는 여전히 고요한 등불 아래에 있다. 즉, 그 사람의 외면은 그 사람의 태도일 뿐, 그것이 곧 내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면이 이어질 때 우리 마음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외면하지 않겠다. 자신의 마음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타인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저릿하고 입가에 웃음이 사라지며 괜히 말수도 줄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내 내면을 단단하게 다듬는 귀한 침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침묵은 약함의 표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의 방패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마음을 지킨다. 외면당했을 때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고요히 물러나 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태도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지키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외면이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내가 나를 지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큰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외면 속에서도 자신을 다치지 않게 지키는 실제적인 마음 훈련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른 새벽 혼자 암자 앞에 앉아 명상에 잠기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말을 줄이는 것 같으면 괜히 나 때문인가 싶어 스스로가 작아집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듯한 기분에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 곁에 조용히 앉으시며 잠시 산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구름과 같고 사람의 태도는 바람과 같다. 그대가 그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대의 마음은 늘 흔들리는 물결 위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바깥을 보기보다 그대 마음속의 해를 바라보라. 구름은 해를 가릴 뿐 해를 지우지는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외면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분위기를 망쳤나? 혹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불편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상대의 태도보다도 더 큰 상처가 되어 내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망심이라고 합니다. 즉, 없는 일을 만들어 마음속에서 걱정을 키우는 상태이지요.
그 걱정은 실제의 외면보다 더 깊고 날카롭게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망심을 멈추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품지 않으면 그대의 존재는 타인의 말에 흔들릴 것이다.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세상의 외면에도 그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외면이 아픈 이유는 그 안에 우리의 기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바라봅니다. 다정한 인사, 공감의 말투, 가까운 거리. 하지만 상대는 그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 선택은 나의 통제 바깥에 있는 일이지요. 그렇기에 바깥의 사람들로 인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먼저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자비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귀하고 온전하다. 이 말 한마디가 외면 앞에서 무너지려는 마음을 조용히 붙잡아 줍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잃은 이는 어디서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품은 이는 어느 길에서도 스스로를 잊지 않는다. 외면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원망하는 것도 스스로를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나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주는 일입니다. 이 자비로운 속삭임이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외면이 스며들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벽이 세워집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외면 때문에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시선을 마주하기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외면이 문제가 아니라 외면에 휘둘리는 나의 마음이 지금 가장 아픈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아픔을 그대로 품되 그 속에 잠긴 자신을 더 이상 혼자 두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외면을 통해 얻는 깨달음, 즉 외면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떠난 뒤에 조용한 탁발길을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길가에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고 제자들의 발걸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외면을 받는 순간에는 마음을 다잡아도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 저를 괴롭힙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내가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 외면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들풀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들풀을 꺾지 않는다. 들풀은 바람에 흔들릴 뿐 자신을 잃지 않는다. 외면은 그대의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는 바람이다. 흔들리며 자라거라. 여러분, 우리는 외면을 경험한 뒤 그 기억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밤늦게 문득 떠오르는 얼굴, 그 사람의 말투,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하루를 다시 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그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발판으로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를 다시 세우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외면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첫째, 외면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봅니다. 사람의 시선에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둘째, 외면을 당했을 때 비로소 내 감정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나는 왜 서운했는가?
무엇을 기대했는가? 내 안에 있는 미성숙한 기대와 조건부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외면은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의 인정이 필요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통해 오히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정돈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의 말은 거울이다. 그대의 마음이 흐리면 그 거울에 맑은 자신을 볼 수 없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외면도 거울이 된다. 이 말은 누군가의 외면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외면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외면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 혹은 그때 나 자신을 탓했던 그 마음. 이제는 그 기억을 성장으로 돌려보십시오. 그 순간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사람의 인정과 말에만 의지하며 흔들리는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고요함, 지금의 단단함은 그 외면을 통과했기에 얻어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처는 문이 된다. 그대를 지나간 외면은 그대가 지혜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다음 시간에는 그 외면조차 품고 살아가는 더 큰 자비의 마음, 즉 남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잃지 않는 존재가 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법을 마친 저녁, 숲속에는 바람조차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끝났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그때 부처님께서 고요히 입을 여셨습니다. 외면은 사람이 보내는 침묵이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서도 그대는 자비를 잃지 마라. 그대가 지닌 자비는 그대를 보호할 것이고 그대가 베푼 자비는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외면을 겪습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 말을 줄이는 사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는 사람. 이 모든 관계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작아지고 때때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모든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 안에서 스스로를 품고 나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견디며 또 어떻게 성장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외면을 당해도 그 사람의 말과 태도가 나의 전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 둘째, 외면을 통해 내 안의 기대와 집착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 셋째, 외면은 상처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며 마음을 단단히 세울 수 있는 수행의 계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면을 품을 수 있는 자비로운 시선이 나를 진짜 나답게 만든다는 것을 함께 마음에 새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외면 때문에 혼자서 마음을 끌어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그 감정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단단히 다져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면은 사람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에 의미를 더하고 모양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할수록 세상의 외면은 우리 삶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등은 그대의 그림자가 아니고 그대의 그림자는 사람의 등이 아니다. 그러니 누구의 외면에도 그대가 그대 자신을 잃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방송의 마지막 문장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방송이 이어질 수 있는 작은 공양과도 같습니다. 혹시 외면 앞에서 누군가 마음 아파하는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람이 등을 돌려도 스스로를 등지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